목사님 읽어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성서가 증언하는 복음, 교회,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요새도 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왜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보면은 정화수를 떠놓고서 내 자식이 잘 되게 이렇게 비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우리 편에서 먼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세상 종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불교는 잘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교회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보도하는 구약성서에도 보면은 인간 편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찾아서 부르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처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작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 시작이 인간인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보도하는 기독교와 교회의 출발은 서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당신의 일을 행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 출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구약성서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인간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편에서 만들어낸 가짜 신이 아니라 너희를 먼저 찾아가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기에 앞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 소망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편히 갖고자 내 편에서 먼저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소망을 좀 이루어 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사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개념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도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그래도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떡이라도 하나 더 주시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를 찾기 전에 그가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같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여기가 성서가 보도하는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한 차례 이례적인 경험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삶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잘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들 가보면 말이죠, 특별히 이 기도 관련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려면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한번 까놓고 말해봅시다, 여러분. 기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탁탁 다 얻고 이루고 산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기도는 근데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면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기도는 삶이 전제되어 있는 이들의 언어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말씀과 그의 실천 행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걸고 십자가의 길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꼴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 이미 참여하고 동참해 있는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왜요? 내 기도가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기도 또한 한편에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이런 것을 꼭 이루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지만, 내 삶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한해서 나는 쉽게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삶과 기도는, 삶과 언어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간혹 보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분들,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교는 또 뻔찌르르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모습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목회자들의 설교는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힘이 있고 듣는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걸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오는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간인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자를 찾는 것, 그것을 다른 모든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종교화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그러면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오늘 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쉽게 표현해 본다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우리 자신만을 위한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오늘 교회들은 전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들 눈에 이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모이고 행동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타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칭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는가?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사실 그게 뭐가 그리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각기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평안한 정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 그 어디에도 화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답 또한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로 모인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지만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유롭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이 자유를 행사하셨을까요? 오늘 정부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비우고 너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랑뿐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너의 입장에서는 자유, 사랑과 자유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노력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자신을 비우고 너희 주변을, 너희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비우는 이 자유 없이는 선교도 없고 전도도 다 실패합니다. 왜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겉모습만, 무늬만 교회일 뿐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종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해를 덧입히는 아주 사악한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많은 모임들 속에서 나를 비우고 항상 상대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놓고 결국에는 우리더러 희생하고 손해만 보라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만 희생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손해보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결국에는 세상에 없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다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속된 말로 있는 놈은 더 갖고 없는 이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는 이들이 먼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슈퍼 갑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을이 되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행복은 내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타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뜻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시각에 제자들을 모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늘 성서 말씀은 놀랍게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러다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손해보고 마는 거 아니야 싶습니다. 오늘 읽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보도가 등장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루 종일 쫓아다녔겠죠.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저들을 배고픈 상황에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이에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큰 금액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웠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애가 참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양 같기는 하지만 아마 생선도 큰 생선은 아니었겠죠. 조그만 것들을 내놨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물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겠지만, 그러나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기적을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마음 같아서는 목사님들에게 말이죠, 이 예수님 같은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조금만 물질로도 기적을 일으켜서 가난한 분들 다 나눠주고 이러고 싶지만 최소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김 목사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아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이 무리들, 어른들이죠. 제가 볼 때 말이죠, 이분들 품속에는 자기 먹을 거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자기 살궁리들은 뒤에서 다들 하고 있잖아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좀 가져와 봐라 했는데 거기에 참으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자기 품속에 있는 것을 다 내놔버렸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저 아이도 자신이 먹을 저 작은 음식을 내어놓는데 하면서 품속에서 하나 둘씩 어른들이 숨겨왔던 자신의 것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나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축사를 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그런 기적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누군가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 순간에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나의 것도 나도 써주십시오 하면서 더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합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내 거 내놓을 수 없어, 나는 내 거는 지켜야 돼, 이런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어쩌라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저 어린아이처럼 나의 것을, 나 자신을 전심으로
내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 똑같지는 않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까 광고 말씀 들으면서도 알았습니다마는 중직자들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피택 항존 직분자들 세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자리를 주는 것은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게다가 이 수요일 날까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원미동 교회를 보면서 바로 저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찾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원미동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